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확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잡혀 들어간 지 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혹 돈이라도 얻을까 하는 마음에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한 겁니다. AD 60년이 되었는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거죠. 이 베스토가 부임한 후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바울을 노리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고위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임 총독에게 2년간 지금 전임 총독의 벨릭스에서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넘겨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한편 성령의 만류하심을 무시하고 민족을 위한 뜨거운 가슴 하나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구금당한 바울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해야 하는데 벌써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오늘이나 내일이나 풀려날이나 그런 간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차가 딱 막혀버린 거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감옥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거야, 구류.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이 사회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치 가택연금 당한 것처럼 지금 연금당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민권자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도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갑자기 총독이 바뀌고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총독이 바뀌고 나니까 베스토가 그 바울을 신문하게 해서 끌고 간 겁니다. 베스토 총독은 고발자인 유대인 유력자들을 대동하고 나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권유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라 그냥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치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황제에게 고소장을 올리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총독은 이 상소를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때 마침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 우리로 치면 왕이죠, 왕.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인사차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그동안에 소문을 많이 들었던 2년 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던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데 그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똑똑하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거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분봉왕 앞에서 지금 이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지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유대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다. 난 그분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베스토가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내가 내 많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모세와 선자를 알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아그리빠 왕, 그 왕에게 이렇게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선자도 아시고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베스토는 로마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반문을 하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비꼬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도 당할 정도로 소리를 지른 거죠. 죄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왕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권세와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위축되는데 이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기도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 것은 다 배설물같이 똥같이 버렸다. 오직 이 일에 대해서 난 다 바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당당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까요? 일반으로 일하는 사람이 자신감의 근거는 첫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할 때 자신감이 있죠. 둘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일 때, 그럴 때 당당함이 있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 당당함을 갖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일이 자신을 보내신 일의 일이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다가 자신에게 맡기신 주님의 남은 일, 주님의 남은 사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사람이 한 번 살다가 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이 뭐였냐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소개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중보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일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며 빛으로 밝히는 일인 것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둠의 빛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빛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 사탄의 무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귀한 일을 하면 자신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자신의 일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 오늘 내가 교인이 되는 일, 내가 오늘 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잡을 것도 없고 나를 막을 것도 없으며 나를 해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아그리파 왕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왕이에요, 왕. 아그리파는 왕이에요. 근데 왕보다 더 단단할 수 있던 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육적인 신분이 아니고 영적인 신분이죠. 영적인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세와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낮은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같은 일에도 직위를 부여하고 권위가 주어지면 당당해집니다. 남들이 옳고 그름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판사라는 직업은요. 그래서 판사의 법관을 입히면 그때부터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판검사의 지위가 주어지면 스스로는 바르게 살지 않아도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위가 주는 힘이거든요. 똑같은 일도 직위를 부여하고 완장을 채워주면 하는 사람이 당당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지키는 일도 관리자라는 명칭을 주고 완장 하나를 채워주면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 똑같은 사람인데 완장만 채워주면 뭔가 힘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 지위는 자긍심을 주고 당당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젊은 경찰이 차를 세운다고 거부하면 나라의 권력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경찰에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젊은 경찰이 차를 세우더라도 서야 돼. 왜? 그 뒤에는 국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당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경찰이 당당해져요. 당당한 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악당 앞에서 힘센 악당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경찰이라면 그 권력은 그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서에 가면 술주정매가 힘을 쓴대.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쩔쩔매 경찰이.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게. 경찰 법으로서 제대로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이 법이요. 그렇게 깽판을 치는 술주정매는 뭐라 하냐면 인권을 얘기해. 인권이라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것이 국가 권력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그 경찰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누구의 권력이 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쩔쩔매기도 하고 당당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항상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늘 붙이잖아요. 누구를 붙이냐?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쭉 끌어붙이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적인 직분과 함께 권세를 주셨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당당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당당함,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당당함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힘을 실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부르셨고 최고의 힘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적인 지식은 너무도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나의 입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여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표현이 되어주지 못하면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뒷배가 되어주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는 길을 통통케 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그 사원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지만 엘리사가 두려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 뒤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 병마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고 악한 병마가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보혈의 값으로 그 보혈의 비싼 값으로 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스스로 존귀한 가치를 알고 세상의 자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당당합니다. 내 눈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확실한 신분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결박된 채 판결을 기다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그리빠는 바울의 생사여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것을 생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결박된 자가 자신을 결박할 권세를 가진 왕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잖아요. 웃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나에게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은 좀 약하게 살고 오늘은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나에게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죠. 사자굴 에서 사자 먹이로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을 가게 만든 것은 바로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상급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영생. 바울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놓고 울고요. 병원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해서 죽어가고 있죠.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나 한 번 살다가 죽게 되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땅의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는 어떤 모습을 쓸 건가? 이것이 그에게 늘 그 궁금증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된다 해서 휴거. 이 휴거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바로 여기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한문으로는요. 끌어올릴 휴자에다가 들것자예요. 그래서 휴거예요. 그거 성경 원어가 아니고 한문입니다. 한문. 휴거예요. 휴거.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단지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 깡패들이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거는요. 우리는 그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슬프긴 하죠.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헤어지지만 곧 우리는 만날 기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생에 대한 확신. 나는 영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이 단지 영생에 대한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 있잖아요. 비난하기도 해요. 오늘 상 줬던 사람이 뺏어가지고 내일 역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상급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은요, 승리의 관, 영광의 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지 아니한 승리의 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당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되 상급까지 받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가진 귀한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의 확신은 그 사람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의 위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의 위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마의 위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바울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참된 부흥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죠. 밑거름이. 왜냐하면 바울의 믿음, 이 확신 있는 믿음이 밑거름이 된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확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는 건 죄된 인간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도 죽음 앞에 놓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마치는 날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은 바로 문 앞에 있어요. 죽음은 문 앞에 있어요. 여기 나는 몸이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곧 죽을 거야. 어떤 사람은 난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야. 이건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예?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여러분 골골한 사람이 100세 살고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금방 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영적인 면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단순한 밥벌이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지 말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가꾸시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정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이 두 개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바울처럼 살고 한시를 살아도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이웃을 복된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역할이고 우리가 맡은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상급받을 사람입니다.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거했던 바울, 두려움 없이 당당했던 그 삶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과 상급이란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우리 또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냉담신 자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의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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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